2023년 10월 23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싸우고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첫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보내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원한 전쟁은 아니었고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공격해 들어온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아합은 갈팡질팡했죠. 자기 힘으로는 아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긴 세월 계속된 가뭄을 겪으면서 자신이 의지하려고 했던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아합은 깨달았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나를 도와줄 이는 누구일까 고민하면서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아합으로 하여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걸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전했던 겁니다. 비록 아람 군대가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라고 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런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한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싸우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여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할 때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약관의 나이,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미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람의 군대는 보병만 10만이었어요. 그런 나라와 싸우는 지휘관으로 싸움의 경력이 별로 없는, 전투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 미숙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니 사실은 이것도 별로 믿음지 않고 과연 따를 수 있는 명령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아합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궁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게 하나님 뜻이겠지 생각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길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했는데 청년의 수가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었던 겁니다. 7,232명. 이 숫자를 가지고 보병만 10만인 아람 왕 베나닷과 이제 싸워야 했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전력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정오에 나갈 때,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은 본문을 보니까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오면 한낮인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장에서 특별히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천막만 밖으로 나오면 군사가 보이는, 적이 보이는 그런 대치 국면에서, 그런데 왕 베나닷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얕보고 우습게 보았다는 거예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싸움을 걸기 위해 나옵니다. 그걸 본 아람의 정탐꾼들이 왕에게 보고하죠. 왕은 호기롭게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 화친하러 오든 아니면 싸우러 오든 무조건 사로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가 나가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 그들은 도망을 가죠. 아람 군대는 긴장을 풀고 무조건 쫓기만 하는데 그때 기습적으로 준비된 7,000명이 달려들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방심한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을 막아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쳐 죽이면서 아람 군대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세를 몰아 도망치는 아람 군대를 뒤쫓았고, 왕인 베나닷도 말을 타고 마병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승기가 잡히고 승리가 확실해지자 이제 아합 왕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서 나머지 아람의 말과 병거들을 치고 아람 사람들을 칩니다. 커다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절, 첫 절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은 사실 좀 어리둥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합을 돕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은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워진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10년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19명이 110년 동안 왕이 되고 내려오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19명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던 거죠. 어제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은 왕비인 이세벨과 함께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악한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지금 돕고 계신 겁니다. 아합이 궁색한 처지에 몰렸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고 아합은 당황했고 갈팡질팡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아합 앞에 세우시면서 구원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순종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아합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99.999%.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0.0001%의 이 그 확률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악하다고 평가하는 아합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입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께서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유로 불의한 아합이지만 불의한 아합을 따라가면서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실제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선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은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시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자녀다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승리를 선포해 주실 때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중차대한 전쟁의 선봉에 어떻게 경험 없는 청년들을 선봉장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합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이 그토록 궁색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연약한 아합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악한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린 그저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만을 굳게 믿고 다만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HSC 시험 치르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악한 문화가 뒤덮고 있는 호주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